내가 매일매일 기대하는 새 희망을 바래왔던 기독교 대학교가 답이다.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예수님 닮아가는 기독교 대학교가 답이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집마다 네네. 아이들 키우면서 얘기 들어보면 뭐 다 달라요. 뭐 얘는 이게 빠른데 얘는 이게 늦고 뭐 얘는 또 이게 느린데 얘가 이건 빠르고 오지랑가지랑. 예, 다롱이 다 달라요. 근데 또 이게 늦대다 싶은 애들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 뭔가 재능이 있고 특출난 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적어 갖고 왔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시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세히 우리 오래 안 봐서 그런가? 엄마, 아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애가 좀 느린 것 같으면 막 답답해. 네. 그리고 막 못 견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줘야지. 네. 자, 그래서 오늘 기대 이 시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긴 학교가 있어요. 네. 야, 난 이런 학교에 있는지 진짜 몰랐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얼마나 따뜻한 학교인지 여러분 이제부터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데 네. 학교 이름은 이래요. 무릎 위의 학교. 어? 무릎 위의 학교야. 무릎 위의 학교. 그러니까 무릎 학교. 네. 무릎 위의 학교. 우리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한 분 한 분 자기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리는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맞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네. 네,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LG 무르비 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인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이시고요. 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무르비 학교에서 예술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희 교사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님이신데 학부모라는 지금 명찰을 달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장로교단 총회파송 선교사인데요. 네. 2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비자가 거절돼서 들어왔고 네. 오늘은 저는 내 4학년 딸 네. 아이의 엄마인데 음. 저의 딸아이의 하나밖에 없는 네. 오빠이자 저의 멋진 조카의 고모로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카를 이 학교에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 조카가 이 학교예요? 네. 네, 그래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끝에 우리 네. 학부모 대표인데 목사님이시란 말이에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LG 무르비의 학교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네. 아이의 아빠 되고요. 네. 김명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무르비 아, 학교가 네네네. 좀 느린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정확하게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2017년도 1월 용인에 세워진 작은 학교고요. 예. 저희가 이제 만나는 학생들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제 학교예요. 네. 근데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보통 느린가? 어떤 아이들을 말하는 거지 하고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예. 저희는 사실 비장애와 장애 그 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중간 있어요. 경계. 네. 아,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 중에는 물론 장애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학습, 예. 이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도움을 줬을 때는 적절한 교육을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 4년 됐네요, 이제. 네, 4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은 15명이에요. 15명? 저기 그 용인 기흥에 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기 그 SLG 그랬거든요. 네. 이게 무슨 약자래요? 무릎 저희가 위학교 SLG가? 무릎 위의 학교를 영어로 했을 때 School on the Lap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릎 위에 있는 학교라는
뜻을 하나님 가지고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의미로 학교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릎도 되고 네. 또, 또 하나는? 부모님의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처음 자랄 때 예. 그러니까 엄마의 무릎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사랑처럼 우리 학교가 품겠다라는 의미로 네. 사실 이게 음. 이게 동화책 이름이에요. 무릎 위 학교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예, 읽어본 것 같진 않은데 본 거는 같아요. 사실 그 책을 쓰신 분이 예. 이제 기도하시던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제가 나중에 막연하게 만약에 학교라는 걸 하게 된다면 참 이 이름으로 세우고 싶다 했는데 제가 그 이름을 받아서 학교를 쓰시게 된 거예요? 네. 우리 최진희 선생님은 네. 지금 무릎 위 학교에 어떻게 이제 교사가 되시게 아까 되신 예술 거예요? 담당이라 그랬어요? 네,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극이랑 뮤지컬을 계속 공부하고 전공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현장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요? 항상 이렇게 경쟁해야 되고 맞아. 좀 저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좀 긴장 속에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잠깐 조금 쉬자 이런 생각을 가지던 차에 정말 우연한 기회로 대안학교 현장에 제가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제가 처음 만난 아이들이 그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이들을 딱 봤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고 예. 그냥 그 아이들의 말투, 행동,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예.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뻐 저한테. 보이게. 네, 네, 네. 그 마음을 주셨던 거. 왜냐면 처음 봤거든요. 근데 예. 너무 예뻤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시기에 저희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네네. 저에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진이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나가는 말인데 말로. 그날은 딱 꽂혔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을까? 네네.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그 시기였던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시기 때 정말 우연찮게 대안학교회를 갔고 네. 아이들을 만났고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뻤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첫 직장에서 제가 그때 언어치료사로 일하셨던 교장 선생님을 그때 제가 처음 뵀어요. 거기서. 네, 네. 같은 학교에서? 네네. 이 무릎 위의 학교 전 직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맺어주세요. 같아요. 예, 만나게 해주세요. 예. 자, 우리 저 학부모 김현주 선교사님. 네. 조카 몇 살이요? 조카가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럼 몇 네. 년, 그럼 초창기부터 여기 있었나요? 제가 2년 전 2년? 네. 그런데 조카가 상태가 어떻길래 SLG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귀국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이가 상담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있었고 예. ADHD 약을 먹고 있었어요. 아, 예. 약을 먹을 정도였어요. 네. 네, 아이를 이제 아침마다 등교를 시키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학교 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반 학교? 네, 일반 로컬 동네 학교를 그래서 가면 도망도 나오고 도망 나오면 숨어 있는 걸 또 찾아내기도 하고 학교 가는 날짜를 달력에 할머니가 표시를 할 만큼 학교를 참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고 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학교와 친구의 그런 관계 맺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분노가 계속 쌓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 받았고 그것도 표출을 해요 또? 네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장애니까 그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아이 부모님도 많이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직접 저는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를 잘 모르니까 제가 직접 상담을 전화를 많이 드리고 학교마다 전화 드려서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의 특수성 때문에 선뜻 오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곳은 없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네. 예. 그러던 중에 제가 그때 용인 영통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생명의 삶 큐티집을 넘기다가 무릎 위의 학교 광고를 보았어요. 아, 아,
그 이렇게 광고가 있어요? 가까운 곳에 네. 이런 학교가 있었네 했지만 사실은 저희 조카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특별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고 예. 제가 그걸 알지만 저희 오빠에게 얘기해서 가보자고. 제가 갈 때는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었죠. 이 예. 학교가 아니면 저희 조카가 다닐 학교가 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절박함. 그렇게 해서 상담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시고 저희 아이를 이렇게 영적인 마음으로 품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기 같은 모습을 보셨대요. 아기 같은 모습을 네. 그 아이한테서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입학을 하게 된 케이스였을 것 같은데요. 고모는 아이랑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얘 상태를 몰랐지. 몰랐다가 태어날 때부터 몰랐던 거지.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 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치고 오셔갖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그렇지.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오빠하고 올케 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김명소 목사님께서는 아이 자녀 지금 보내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2학년이죠. 아들이 예, 딸이 예. 아들이요. 네. 아들? 예, 어떤 그럼 상태예요? 무릎 위에 학교 어떻게 보내시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대안학교 쪽에 관심이 많았고 예. 항상 대안교육에 대한 꿈은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에게 선임 목사로 그리고 또 이제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목사로 지내면서 예. 기독교 교육 현장에 한가운데 있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와 자연스러운 연계 가운데 이제 대안교육의 현장에 제가 갈 수 있고 이제 대안학교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열렸는데 예. 때마침 제가 근데 암에 걸리게 됐어요. 목사님이?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성대도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암이 전이 돼서 잘라내가지고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사임을 하고 예. 뜻하지 않는 시간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네. 네네. 그런 어떤 소용돌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 아이가 좀 또래 아이에 비해서 좀 발달 속도가 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결핍이 있다라는 소견을 좀 듣게 됐어요. 아, 그걸 좀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다 어리니까 티가 안 나다가 예. 이제 한 6, 7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렇지. 좀 다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유치원 선생님이 좀 아이가 조금 이렇게 이상하니까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사역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볼 땐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시기를 소리 하지 놓치셨구나. 말고 그러다가 예. 이제 아이에 대해서 또 이제 좀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더니 조금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경계성에 약간 이제 특수 교육이 좀 필요한 아이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든다라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사역지도 옮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자리가 많이 이동되어지는 과정에서 아이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암 진단 받았을 때보다도 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셨구나. 왜 안 네, 그렇겠어요? 네. 제가 아픈 것보다도 아이가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니까 네. 전문적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덜컹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이사를 간 곳에 이제 일반 공교육 그 로컬 학교에 보내기보다는 그러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안학교 쪽에 한번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봐야겠다 하고 저희 동네 근처에 대안학교를 이렇게 상담을 해서 입학을 허가를 받고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 달여 만에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죠. 예. 연락이 와서 이제 아이가 좀 이렇게 왜 심하다고? 이상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왜 입학 때 상담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그걸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네네. 부모로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상하다는 소견을 전문가들이 했을까.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퇴 권고를 받게 된 거죠. 그 선교사님이 이상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강도가 좀 높다고 할까요?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 이제 불안 강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보이게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 아이를 저희 학교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자퇴 공고를 받고 처음엔 되게 거절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건 뭐냐면 아이에 대해서 순수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러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 그때 알아보다가 이렇게 저희도 SLG? 생명의 삶 큐티집을 네. 통해서 SLG 큐티를 학교를 해야 돼 우리가 큐티를 해야 돼. SLG 생명의 삶 보셨어요, 목사님도? 네, 네. 거기에서 이제 SLG 학교 소개를 보고 네네네. 이제 가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있었으면 아마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엄두도 안 했을 예.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이사 간 곳이 분당이었는데 네. 어머 네.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15분이면 가잖아요. 네,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 문을 두드렸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의 강권적인 또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네, 믿고 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5명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SLG 학생들이. 거기는 그 믿는 자녀들만 와요?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으신 분들보다 우리 아이들의 조금 이런 특별함을 수용해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있나 이렇게 하고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알고 찾아오는 학교가 아니고 예.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그러겠죠. 찾아오는 예.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기독교 학교면 이제 성도들을 이제 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언어 치료사로 근무하던 그 시간들 네. 만나면서 느꼈던 게 기독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처럼 해서 가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장 그 분위기가 또 있어요. 아, 이 좋은 믿지 학교- 않는데 이 좋은 학교를 가려면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억지로 성경 암송하고 네. 억지로 부모 교육 받고 억지로 이거 사인하고 아니면은 갈 데가 없잖아, 네. 아이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믿는다는 소위 말하는 거짓 믿음을 네.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는 할수 처음 들어올 때는 비기독교인들도 문을 열어둬요. 네. 받아주세요. 네, 잘 알고 그렇지만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게 사실 저희 학교 세울 때 저한테 하나님 주셨던 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 그러니까 치료하면서는 사실 되게 제한된 시간 동안 아이랑 아주 짧은 시간을 이렇게 교육하는 건데 이건 사실 기독교 문화를 전할 수도 있고 정말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럼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한 학교여서 사실 비기독교인이 온다는 걸 사실 더 기뻤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네. 오픈을 전화해서. 시켰잖아요. 네. 비기독교인들. 그러면 네.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지금 복음 전하고 성경적 교육시키고 이거를 받아들입니까? 그걸 꼭 받아들이시는 분들만 학교 입학이 허용돼요. 그러니까 저 우리는 서약하게? 이렇게, 네, 서약해요? 네, 어머님의 신앙은 아직 없으실 수 있지만 이 아이한테 저희가 신앙적 교육, 영성 교육을 하는 걸 동의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이걸 거절하시면 입학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저기 그래. 동의해요? 네. 네, 그래야지. 그럼. 그러면 네. 우리 한번 가봐요, 학교. 네,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무르비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자료 봐요. 화면이 네. 있다고 하니까 보시죠. 어우 신났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이제 그 졸업여행, 초등학교 졸업여행 졸업여행 때예요. 갔을 때 학교가 작다 보니까 고학년 아이들이 다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처음으로 부모님 외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여행을 해본 거예요. 며칠? 그래요. 2박 3일. 2박 3일을 네. 부모 떨어져서 가요? 네, 이거는 이제 발표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 무대 배우고 앞에 할 수 나와서. 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겠네요. 예. 본인들도 굉장히 너무 좋아요. 이건 저희가 태권도? 이제 네 태권도 심사가 있었어요. 예. 네, 국기원 가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태권도 오우 발 높이잖아. 태권도 아니 국기원까지 가세요? 네 단증도 따고 그러면 단식 그래. 따려면 국기원 가야 그렇지. 그건 돼요. 유단자들인데. 네. 지금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과 예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사실 기도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학교 초창기에 세족식 하던 누구? 아이들이 부모님 부모님 발을 어머 눈물 나겠다. 네. 아이들이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아이고. 이것도 발표회. 아이들 네. 1년 동안 배운 것들을 보여드리는 아 예뻐.
잘 쓰고. 사실 기회를 주면 충분히 너무 잘하는 할수 있어요. 친구들인데 이제 격파. 굉장히 아우, 잘해요. 얘는 각이 나온다. 네. 어? 네. 오, 톡톡한 우리 태권도 유전자예요. 오, 그리고 댄스? 이제 네. 아, 저희는 워십인가요? 워십을 꼭 배워요. 네, 네. 그래서 찬양을 같이. 우리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바라시는 게 얘가 성장할 때 얘네들은 이제 뭔가 특성이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네, 주신 네. 뭔가 특별한 네.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거 이제 부모님들이 얘가 지금 상태가 그쵸, 그쵸.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부모님도 모르지. 모르는데 네, 맞아요. 학교에서는 그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학교 처음 시작할 때 네. 저도 좁은 의미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조금 지원을 해주면 기독 대안학교를 초등만 해주면 이 아이들이 다른 대안학교도 가고 이게 크지 않을까? 그냥 이 시기에만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저한테 하나님 주셨던 게 이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걸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예. 이제 제 삶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구나를 알고는 제 시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아이한테 뭐 수학, 영어 이게 지금 전부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배운 학문을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까? 예, 예.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조금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등 과정부터 있는 거죠? 네. 인기는? 어디까지? 저희는 사실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제 큰 비전은 마을 공동체예요. 네. 이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이제 거기까지 비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그게 제가 아까부터 나왔어요. 네네. 이거 들고 있는 게 이게 뭐처럼 보여요? 예? 이게 뭐처럼 보여요? 병이잖아요. 뭐 사각병이네요. 그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예, 예. 어? 근데 이게 앞에 뭐 무슨 문양들이 많잖아요. 아, 이게 요 이렇게 스티커를 갖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이름이 되게 웃겨요. 뭐예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아. 느긋.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네. 아이들 교육하면서 이 아이들의 진로 개발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네. 좋을까? 이 아이들의 은사, 이 아이들이 뭘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해서 요즘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그림 그리는 네. 걸 네네.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디자인을 이제 제품화하는 걸 그럼 이게 개발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네, 아이들이 요 직접 캐릭터를? 그린 거예요. 네. 이 문어, 네. 해, 뭐 이렇게 수박 이런 걸. 아, 이렇게 네. 보이지. 이걸 애들이 오. 다 그린 거구나.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까맣게. 네. 네.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네, 아이들이 그린 걸 야, 나보다 100배는 잘 그린다. 이렇게. 제품화하고 어. 이제 거기서 디자인 수익료를 아이들한테 줘서 네. 아이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게끔 향후에는 아, 수익을 아이들한테 줘요? 줘야죠. 그런 거구나. 네. 양말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양말이거든요, 양말. 네, 양말. 우리 그냥 기존에 사회에서 보는 양말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 아직 완성 안 됐어. 네. 양말은 완성해야지. 뭐예요, 네. 선생님? 이거는 아직 샘플인데 샘플, 네. 여기다가.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그리는 그림을 아. 자수를 넣어서 공장을 지금 이제 아, 저희가 그러면 요 그림이 여기에 딱 찍히는 거네, 양말에. 네. 해가 그려 있는 양말, 수박이 그려 있는 양말. 네. 예. 우리 최진희 선생님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민인 게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네.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아직 이 가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네. 몸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대함으로 그러니까 수업이 그냥 수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뮤지컬 선생님이니까 그죠? 네네. 뮤지컬 전공 선생님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애들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네. 반복하다 보면 계속 입에서 그쵸. 하나님을 그럼. 찾게 네, 네. 되고 네. 찬양을 하게 되고. 네. 우리 처음에 사도신경 못 외워갖고 계속 틀려도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예, 하다 계속 보니까 하잖아요. 어느 날 사도신경 하고 있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지 뭘.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 참 대단하세요. 언어 치료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이게 대안학교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치료실을 처음에 먼저 개원을 했어요. 네. 언어 치료. 네, 언어 치료 뭐 아이들 이제
자폐 아이들을 저는 주로 만났었는데 이제 치료실을 먼저 한 거죠. 그러면서 교사들과 예배가 이루어지고 조금 복음적인 이 기관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갈증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기관은 치료사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서 좀 달라 이런 고백은 학부모님들이 하시는데 직접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치료가 이렇게 짧게 돌아가니까. 보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갈증이나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제한된 시간에서 되게 그게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어떤 제가 이제 너무 사랑하는 치료하던 아이가 학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나는 맨날 학교 밖에서 치료만 한다고 과연 이 아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왜냐면 학교 가면 자꾸 무너져서 오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학교 밖에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사실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학부모님이 초등학교 교사분이셨는데 예. 이 아이들의 특별함을 조금 수용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 주시면 좋겠다. 저한테 그러니까요, 그냥? 네, 그러니까 언어 치료사로 저를 만날 때 예. 학교 좀 세워주세요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과연 제가 학교를 제가 감히 저는 교육학 전공도 아닌데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만약에 이 뜻이 맞다면 이게 참 재밌는 은혜인데 이게 뜻이 맞으면 저한테 이런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왜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사람도 보내주시고 해주세요 했는데 딱 한 달 기도하는 마지막 날 분필 안자루까지 예비된 공간을 주셨고 오.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였죠. 최초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 친구들을 위한 학교는 처음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예, 그 경계에 있는 예. 아이들을 위한 네. 학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김현지 선교사님, 그 아이 조카, 네. 조카가 지금 그 SLG에서 2년 무릎의 학교에서 2년 지났잖아요. 네. 아이가 어떻게 변화된가요? 가정과 가족과는 다른 훈육을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좀 더 분명하게 하실 수 있고 그것도 눈물과 기도로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 매일매일 겪은 거예요. 그 아이 조카, 네. 조카가 지금 그 SLG에서 2년 무릎의 학교에서 2년 지났잖아요. 네. 아이가 어떻게 변화된가요? 가정과 가족과는 다른 훈육을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좀 더 분명하게 하실 수 있고 그것도 눈물과 기도로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 매일매일 겪은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친구들, 동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작은 재능으로 그림을 잘 그려요. 예. 네. 그려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가 너무 기뻐진 거예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밑에 있는 동생들이 와 너무 좋아하고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누가 네. 자기의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소리 질러주고 그러는 거 이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구나. 네, 그리고 그렇지. 그 제 조카에 대한 자랑을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거 그려준 형이 뭐 누나가 너무너무 좋아 잘 그려 막 이런 걸.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저희 아이를 조카를 결국 사랑이네. 네. 그 전에 네. 적응 못했을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기물 파손도 좀 하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제 그 딸아이 동생이랑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다가는 이제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사과를 먼저 하더라고요. 화를 내고 나면 화도 아주 조금 내는데요. 어쩌다 내면 사과를 해요. 뭐라고? 미안해. 내가 화내서 미안해. 먼저 미안해. 그런 일이 그 전에 없었는데. 없었죠. 예, 그리고 양보를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제 딸아이도 말해요. 오빠 많이 변했어. 어머. 그래요? 네.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라 그랬죠? 네. 네네. 지금 2학년? 네. 목사님 아들은 어떻게 2년 동안 얼마나 됐죠? 지금 2년 정도 2년. 2년. 네.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 아이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면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시선을 되게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예. 네네. 되게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약간 좀 사회성이 좀 결여된 부분들이
낯선 장소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어요. 일단 음.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전폭적으로 일단 수용을 받고 네. 예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음. 일단은 표정이 학교 간 이후로 너무너무 많이 밝아졌고요. 예. 그리고 자유해졌고 뭔가 이렇게 묶여있던 것이 좀 이렇게 풀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실 엄마나 저나 이제 아이가 행복해 하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감이 있고 네. 고마웠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사실은 저예요, 저. 왜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이제 기존의 대안학교에서 SLG 학교를 보내면서 예. 사실 마음 한가운데 좀 무거움이 있었던 게 네. 이제 이 아이를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인들에게도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알려야 되는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뭐 좀 부담감으로 다가왔었어요. 자식 시험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손 안에서 내 안에서 뭔가 해결해 보고 싶고 네. 하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제 어디 학교 다니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오픈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오픈 자체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마음 한켠에서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아빠로서 너무 죄책감스럽고 아유, 목사님 저 그거 네. 이해해요. 너무 이렇게 아유, 그거 이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공개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입술로는 설교자로서 편견 없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 내 안에는 그런 갇힌 게 있고 편견이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학교의 상황에 가서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건 한국 교회에 알려야 되는 학교다. 네. 이제는 예, 꼭 필요한 이제는? 학교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알리고 다니고 있으면서 네.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저희 안에 변화가 있고요. 우리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집에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소문이 날까봐 그 아이들 문밖 출입을 거의 안 시키다 보니까 그럼. 완전히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뭔가를 좀 더 배울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도 정말 그 문이 그치. 막혀서 그럼.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어라.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아니,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 이 많은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은 기자님, 깨달음이 있으실 것 교수님 같아요. 저는 저 우리 둘째 네, 딸아이 네. 교통사고 나서 맞아요. 2년 동안 병원에 있고 나중에 그 후유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흉 다 볼 수 있거든요. 자식 흉은 못 봐요. 그래 맞아. 네. 아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같은 아픔이 있으셨어서. 그럼 자식 네. 흉은 못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최진현 선생님은 기독교 교사로서 이 학교 무릎 위의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아이들을 세워야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예. 지금 돌이켜 보면 교사들끼리도 나눠요. 우리가 변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예.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지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이거를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이 현장이. 이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럼요. 그거를 너무 많이 느껴서 우리 교장 네. 선생님, 그 아이들 데리고 아까 사진 잠깐 봤을 때 2박 3일간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 품 떠나서 제주도 네. 여행 갔다 왔다 그랬어요. 졸업여행. 그때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네. 이 아이들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처음이라는 거. 어떻게 이런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함께 여행하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처음이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 제가 얘네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주도를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예.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기도를 바꾸신 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영광입니다라는 기도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여행 과정 중에 공동체로 단체로 가는 거잖아요. 보통 가족들이랑 가면 이 아이 컨디션에 맞게끔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죠. 예. 공동체는 모두의 컨디션을 다 고려하고 가는 게 아니고 단체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민해진 거죠. 그쵸. 왜냐하면 다른 여행객들한테 혹시 피해가 되진 않을까. 그렇지. 비행기 안에서 네. 식당에서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긴장도 하시고 많이 하셨었는데 마지막 날 또 공교롭게도 레스토랑을 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 식사가 거의 다들 막 약간 업무적인 미팅도 하고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 레스토랑을 가게 된 거예요. 네. 저희는 아까 보신 그 단체복을 입고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그때? 그 당시는 그때도 한 15명. 15명 데리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식사 이제 먹는 것도 챙겨주고 제가 이제 조용히 하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이런 에티켓을 지켜야 해 하면서 하다가 앉아 있는데 옆에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6학년 그 졸업생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누구야 선생님이 너무 이 여행 시간 동안 혼낸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너네 이렇게 되게 즐거운 여행인데 선생님이 너무 꾸중만 한 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자식 같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걔가 그래요? 선생님 자식 같아서 남들한테 이제 속상하게 비춰질까봐 그러시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조카분이에요. 김현주 선교사님 네.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울컥했죠.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읽어주는 게 어떤 과정들이 그동안 있었던지를 전 아니까 얘가 이만큼 컸구나. 세상에. 그런 게 너무 은혜였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농담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아이를 좀 낳아서 본인 자식한테 조금 하라고. 그거 걱정까지 해요? 네, 선생님이 아기를 낳으셔야죠. 막 이러는데 네 기도가 부족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커서 되게 은혜가 됐었죠.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교사도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 네. 이 아이와 부모님들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믿지 좋아지죠. 않고 네. 이제 부모들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변해요? 어떤 가정들을 보세요? 사실 저희 학교 와서 제일 크게 두드러지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인정하는 거. 예. 너가 달라져야 돼가 아니라 이 아이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진짜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거랑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이 편지를 써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님이 선생님 깜깜한 어둠 가운데 혼자 외롭고 불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로 오고 나서 이제 자기한테 빛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동안의 이제 장애나 이제 비장애지만 이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온전히 학부모님 몫이에요, 우리나라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믿고 맡긴다거나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만을 고민하며 털어놓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걸 잘하게 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예.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생업을 포기하신 학부모님들도 있었는데 그 이제 아이 때문에. 네, 아이한테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도 되시고 마음이 편하다고들 많이 하세요. 이 학교는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너무 그리고 편하다고. 또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믿음 네. 생기고.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 안 간 것 같은데 예전에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학부모님들 질의응답을 해주시던 어떤 학부모 대표분이 자기는 여기 와서 기독교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부정적이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 이 학교가 다른 이유는 이게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믿고 보내셔도 된다는 말을 사실 안 믿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됐죠. 아, 이게 보고 계시는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 많이 그럼요. 느꼈어요. 그분들의 생각 그리고 그분들의 이 저 시선은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저 어디 가서 우리 둘이 무슨 실수 한번 해봐봐. 그거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봐. 그 바로 그냥 우리가 욕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 먹는 거니까. 항상 행동에 우리도 예 신경을 우리 써야죠. 저 예. 최진희 선생님 이 시대에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특히 이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이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는 학교가 단순히 뭐 지식을 전달받고 배우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이 어떤 살아가는 데의 기준, 예. 가치관, 뭐 인성 이런 것들을 정말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정말 학교에서의 경험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전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선생님, 선배, 후배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말씀을 정말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은 사이를 경험해야 나가서 아이들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네.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현지 선교사님, 우리 저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최진희 선생님이 이분들이 선교사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얘기 듣고 이분들이 선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자녀가 있으시고 다음 세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들어와서 많이 예. 느껴요. 예. 요새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세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는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 물론 교회도죠. 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저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세대가 되면 저희들이 못한 빛이 되는 사명,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런 세대,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기도해요. 네. 네. 우리 김명수 목사님, 오늘은 학부모 입장에서 나오셨잖아요. 지금부터 개척교회 아까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함께 교회요. 우리 함께 교회. 교회. 함께 교회? 네. 네. 교회 개척교회 어디 있어요? 개포동에 있어요. 개포동 어디쯤에? 국악고등학교 앞에 있어요. 예, 이 정도면 이제 광고 다 해드린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네. 아, 그러세요?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고요. 네. 저도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같은 대안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목회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그쪽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독교 교육하고 전공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림은 항상 제가 그리는 거랑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특히 SLG 학교를 만나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지경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예. 좀 새롭게 봤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렸던 기독교 학교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리더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렸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SLG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 정체성이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논크리스찬이 더 많은 학교. 네. 예.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독교 교육 현장은 이런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좀 많이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물을 마시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근본적인 그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네. 그러한 현장이 기독교 학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자비랑 사역의 일환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곳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삼을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근데 자비량으로. 네, 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좋은 사람 같다. 충격적이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거기에 다니고 네. 있는 학생이 그 얘기를 제가 해요? 목사인 거 다 알고 있고 학원에 예, 학원의 학생들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90% 이상의 사람이 저를 다 목사님으로 불렀다면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요. 학원이니까. 네네. 그 아이들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와서 저랑 상담하면서 선생님 목사도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저 학부모님들 상담하면서 제가 느꼈던 충격적인 거는 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관심이 없구나. 싫어하지 않고요. 관심이 없는데 그분들에게 이게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심만 불러일으켰다면 여전히 세상은 소망이 있다. 이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SLG 학교가 그런 것처럼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자신의 필요 때문에 찾아왔지만 다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네. 학교들이 곳곳에서 많이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학원 사역도 마찬가지고 예. 네. 교회와 또 이제 지금 기도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접촉 포인트를 찾아가려고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네. 지금까지 착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도 착한 사람 같아. 저 우리 최인영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네. 시작을 하시고 4년 됐어요, SLG가.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이게 뭐 정부의 무슨 도움 받고 이런 거 없죠 지금. 네.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어디 힘들어. 무슨 저기 뒤에 백그라운드 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니 아닌 건 아니라 그래요. 네. 있으세요? 네. 아니죠. 예, 자, 없어서. 예. 이거를 네. 이거를 앞으로 이건 반드시 사회에서 필요한 학교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글쎄요. 예. 뭐 소망이라던가 예, 바람도 좋고요. 또 기도 제목도 같이 얘기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넌 크리스찬을 많이 만나고 있는 현장에 있는데 사실 넌 크리스찬이지만 되게 배워야 할 점들도 많아요. 이 학교를 세우는 것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물론 예, 있고. 그렇게 근데 시작될 것도. 네,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은 사실 뭐였냐면 하나님 이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해관계가 없이 이런 학교를 세워가는데 동력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사실 학부모님들은 본인 아이가 다니고 있어서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뭐 준비된 누군가일 수도 있고 저희가 준비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뭔가의 이런 이 아이들과 하는 이런 일로. 근데 어찌됐건 믿는 자들이 이 학교를 세우고 헌신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네.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상담할 것 같아. 착한 사모도 있구나. 아, 자, 우리 정말. 마무리할게요. 네. 기독교 학교가 우리 교장 선생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사실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자라는 게 되게 많은 현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분별하는 힘을 키워주는 걸 어린 시절부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야 저처럼 나가서 시행착오가 없는 것 같아요. 성장했을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기독교 교육은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학교가 사실 많아지고 이 아이들도 저희 학교만 있어서 오는 학교가 아니라 예.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참 넓어지면 그래요.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네. 그래요. 예. 지금 학교 건물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치료기관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개인적인 사업이었죠. 거기서 사실은 처음에 지원을 했고 지금은 조금 학교 재정을 모아서 독립을 하려고 하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과 함께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네.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 교회가 그럼. 주중에는 비어 있는데. 그럼 그거 맞아. 교회에서 그거 핀 거 수용해 뭐 할 주시면, 거야. 네,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전기요금은 낼게요. 그거 주중에 비오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SLG 같은 학교한테 저 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저 임대비만 나가지 않더라도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그럼. 되죠.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 대 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지금 아이들은 15명이지만 교사는 12명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한 8,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목사님 그다음에 선교사님 정말 얘기 꺼내기 어려운 얘기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자식, 조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이들 고맙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SLG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좀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곧또래 뭐 해야 될 단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좀 늦어요. 네. 늦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SLG 무릎 위에 학교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네. 이거 있잖아요. 무슨 돈이 많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아주 사회 사업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교회가 만든 후원을 것도 해주고,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냥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께 그러니까. 이런 학교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거든요.
이거는 예. 교회에서 좀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착한 목사 소리도 듣지. 그러니까요. 네. CTS는 그래서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가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주중에 교회 많이 비잖아요. 네. 그 공간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키워야죠. 주중에는 한 교회 한 학교 하시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처로 네. 또 쓰시면 됩니다. 네. 어려우시다고요? CTS에서 도와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